강사 사모님 잠깐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네, 이렇게 많은 이력들이 있으세요. 기독교 교육학을 이제 전공하셨고, 네, 여러 교회에서 유치부 혹은 이게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로 사역을 하셨고요. 현재는 온누리 성결교회 사모님으로 계시는데, 사실은 이 화려한 이력보다 제가 이분을 모시고 싶었던 딱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두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계시다는 거였어요. 그 이력이 저는 가장 큰 최고의 이력이라고 보고, 사실은 제가 사모님과 개인적인 친분은 없어요. 그런데 청주 지방 그 학예대회나 이럴 때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가다 보면 사모님 아이들 두 자녀가 항상 입상을 해요. 항상 제가 갈 때마다 했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아이들이 말씀 성경 암송에 1등, 2등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사춘기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말씀을 한두 절도 아니고 5장, 6장 정도 되는 분량을 암송해서 대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고 어떻게 양육하시면 과연 저렇게 아이들이 클 수 있을까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싶었는데, 네, 우리 정승희 사모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 너무 훌륭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뭐 강사도 아니고, 그냥 이제 정말 두 남매를 키우고 있는, 현재 여기 계신 부모님들랑 똑같은 엄마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간사님의 전화를 받고 굉장히 많이 망설였는데, 순간적으로 네, 학습니다라는 대답이 저도 모르게 나왔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준비를 하다가 오늘 오니까 떨리네요, 아침에. 일단은 먼저 기도 드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감추시고 오직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짧게 간증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제가 3년 전에 교회에서 큰일을 겪으면서 이제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목소리가 떨릴 거예요. 그 전에는 정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주일학교 사역을 꾸준히 계속 해왔고, 아이들의 사역을 하지 않으면 힘들 정도로 아이들과 함께 해야만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담임 목회 3년차 되던 2019년도에 교회에 큰일이 생겼고, 그 일에 타격이 이제 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 오신 권사님이 나가시면서 그 모든 거를 제가 떠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제 입을 막으시고, 어떠한 사람과도 소통하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실어증 걸린 사람처럼 그냥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정신과 약도 좀 복용을 하게 되고, 이제 밖에를 나가면 이제 식은땀을 흘리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코로나를 주셨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아도 되고, 보통 이제 교회 사역은 신방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신방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주일학교 사역도 한 25년 동안 했던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집에만 있으면서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저희 교회는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다시 시작해라. 어린이들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니? 여기 홍 장로님이 계시는데 저희가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성도들의 인원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처음 갔을 때 1명 있었는데 30명까지 모일 정도로 주일학교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교회였는데,
손을 놓고 나니까 저희 아이들 빼고는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해라. 매일매일 전도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는 이 삶을 간증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전도를 시작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어묵 전도, 떡볶이를 하면서 아이들을 전도하면서 이제 다시 저희는 다음 세대 목장이라고 저희 교회에서는 부르거든요. 그 아이들이 한두 명씩 나오면서 15명 뭐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제 저에게 간증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제가 잊고 있었는데 순간 간사님이 전화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세준평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하시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공황장애인 사람은 앞에 서지 못하거든요, 잘. 그리고 3년 동안에 서본 적도 없고요. 근데 이거를 순간적으로 네,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한 달 동안 기도를 준비하면서 어제까지 5일 동안 청년 단일 기도회를 끝내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세종평교회를 통해서 저를 또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가족은 4식구가 있고요. 첫째는 09년생,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정말 이제 가끔 저를 보면 눈으로 눈으로 이렇게 하는 친구가 한 명, 여자친구가 있고요. 둘째는 10년생, 연년생 남매를 키우고 있고요. 이제 6학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사춘기가 없는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자라온 배경을 조금 얘기해 드리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도 남매로 자랐고요. 제 위에 2살 위에 오빠가 있어요. 저희 오빠는 지금 큰빛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고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를 태중에서부터 서원하셔서 목사와 사모로 키우겠다고 말씀으로 양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젊으시거든요. 지금 이제 환갑이 조금 넘으신, 그래서 굉장히 빨리 아이를 낳으셔서 정말 그냥 이제 무서운 신앙관으로 저희를 키우셨어요. 주일날 빠지면 죽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으로 키우셨고요. 저희는 중학교가 되면서 수요예배 금요철야는 다 참석을 해야 됐고, 또 아버지께서 지금 같은 지방의 장로님으로 계셔서 또 이제 장로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교회에는 가장 먼저 가고 교회는 봉사는 뭐든지 도맡아서 해야 되고, 그게 되지 않을 시에는 가차없는 매도 맞게 되었고, 정말 이제 제가 의지로 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제 소원이 딱 한 가지, 모태신앙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내가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철없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어머니께서 고1 때까지 체벌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다른 것 때문에 체벌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지켜야 될 것들이 어머니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늦게 고등학교 1, 2학년 때 좀 이제 방황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어머님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고 너무 이제 부끄러워하시는 면도 있었고,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던 모습이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하면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지켜야 될 선까지만 방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에게 신앙을 올바로 가르치는데 거기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저에게 했던 좋은 점은 가르치고 그렇지 못한 거는 내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가장 저에게 올바른 신앙관을 주신 거는 기도 생활이랑 헌금 생활이에요. 그래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여러 가지 헌금들을 드릴 때 저희가 지금 사례비를 받고 있는 것 중에 거의 3분의 1에서 2 정도는 헌금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서 용돈을 받게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이들이 생일 감사헌금, 뭐 절기헌금, 주일헌금, 11조 모두 다 아이들의 용돈으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고요.
또한 기도 생활에 있어서 저희 어머니를 기억하면 정말 기도하시는 분, 늘 기도하시는 분,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20살이 되면서 대학교에 가면서 이제 계속 새벽 재단을 쌓고 지금까지 쌓고 있고요. 기도를 할 때 보면은 저의 기도를 할 때 저희 어머니가 제 속에 있는 것처럼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그대로 담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자라나는구나라는 느꼈고요. 또 저희 아이가 그 전국대회 나가면은 예전에는 캠프를 다 같이 했었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지만 코로나 때문에. 근데 저희가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친정 오빠가 이제 아이를 전국대회에 데려갔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권사님 한 분이 기도를 하는 것 같더래요. 그 봤더니 저희 딸이더래요. 근데 저희는 기도를 가르친 적도 없고 방법을 가르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을 저희 또 아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27에 저희 목사님이랑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딱 생각하실 때 보면은 목사님 하면 가정에 되게 잘하시고, 네, 뭐든지 다 이렇게 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닌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다들 보시면 아까도 잠깐 이제 모병덕 간사님이 얘기했는데 누가 봐도 제가 이제 이길 것 같고 목사님이 네 선하게 생기셔서 그런데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네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은 되게 가부장적인 분이셨어요. 이제 소위 말해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네 그런 생각이 조금 있으셨는데 왜냐하면 자라오신 배경이 할머니랑 크셨고 정말 귀한 독자로 태어나셔서 어머님 표현에 땅을 밟아보신 적이 없으시대요. 모유를 먹이면 딱 내려놓는 순간 아버님이 데리고 나가실 정도로 아이를 품에 안으실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귀하게 크셨대요. 그래서 이제 좀 가부장적인 그런 생각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육아는 여자가, 그리고 저랑 결혼하시면서 교육학과를 나왔고 유아교육을 했으니까 당연히 잘 키우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충주에 첫 사역을 가서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첫 아이를 임신했고 굉장히 심한 입덧이 있었고 또 이제 아이를 가지면서부터 조금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그래도 육아를 같이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딱 낳는데도 달라지는 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어필을 했어요. 내가 산후우울증인 것 같다. 너무 힘들다.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봐야지. 기도를 해야지. 큐티해야지. 그쵸. 저도 알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듣고 싶은 답은.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저희 아이가 104일 되던 날 제가 아이를 안고선 저희 아파트가 복도식이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3층에 살고 있었는데 얘를 안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얘를 여기서 던지면 얘가 죽을까? 이제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고 얘를 던지면 얘가 죽고 내가 떨어져도 내가 죽을까?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저희 맞은편 앞동에서 무언가 붕 하면서 툭 떨어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을 제가 다 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 앞동에 계신 분이 자살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정말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고선 저희 아이를 가슴에 꼭 안고선 복도를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근데 동요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고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애기 엄마는 저런 데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이 오셨고 그 후로 목사님이 이제 저희 우울증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선택하신 거는 이제
두란노 바이블 컬리지에 가셔서 부모 교육에 참여를 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이 배우시고 육아는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까 전에 계속 누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가요. 네,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는 같이 낳고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점점 변하시게 되었고 그 이후로 목욕을 도맡아 하시고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성경 동화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해주시고 점점 그때부터 아이들과 저와 함께 육아를 시작하시게 됐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먼저 큐티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가정은 지금 계속 큐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쪽 보면 좀 이따 시간 나실 때 보는데 저희 아이들이 큐티한 책을 가지고 왔어요. 또 이제 이번에 찾아보니까 아이들이 모아뒀고 또한 이제 본인들이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물어서 가져가 봐도 되겠니? 그랬더니 좋다고 가져가시라고 해서 제가 큐티 책을 갖고 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처음부터 큐티를 한 거는 아니에요. 저는 큐티라는 것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목사님은 굉장히 큐티를 강조하시는 분이셨고 결혼 초부터 큐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에겐 와닿지 않았고 저는 또 시간이 없었고 내가 애들을 보는데 언제 큐티를 해?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서문교 유치부 사역을 시작하면서 큐티에 대한 생각이 저에게 자리에 잡혔고 저희 큰아이가 6살 때 그리고 작은아이가 5살 때부터 큐티를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배워가는 과정이었고 아이들도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었고 큐티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어릴수록 재미있어요. 좋아하고 어린이 큐티일수록 스티커도 붙이고 색칠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학년이 되고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또 저희 어른들이 하는 큐티가 되면 될수록 그게 단계별로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참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목사님은 굉장히 큐티를 강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다음 세대 목장 친구들도 큐티로 설교를 하시고요. 또 매일 새벽마다 큐티로 새벽 예배를 하시고 주일 설교도 큐티를 하세요. 근데 수요일 금요일 빼고는 그리고 저희가 가정 예배 드릴 때에도 큐티로 설교를 하시고 그 삶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부모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큐티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 크시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이 먹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이 아이들은 시키시는데 부모님들이 정작 하지 않으세요. 저도 좀 그랬었는데 저희 둘째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 둘째는 굉장히 좀 겁도 많은 친구고 부모님 말씀을 잘 어기지 않는 친구예요. 그래서 큐티를 시작을 하면서 한 번도 빼먹거나 하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올바르게 하는 친구인데 항상 5시 반이 되면 눈을 뜨더라고요. 아침에. 그러니까 제가 새벽 예배를 갔다 오면 항상 아이가 눈을 떠 있고 가장 먼저 일어나면 큐티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될 학습지까지 다 하고 나서 등교를 하는 친구예요. 제가 봐도 정말 어떻게 저런 친구가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친구를 저에게 주셨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신기한 친구예요. 그렇게 작년까지 했어요. 근데 6학년이 되니까 사춘기가 왔을 때 가장 아이들에게 첫 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이 늦잠이에요. 네, 아시죠? 저도 이제 사춘기를 키워보지 않아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늦잠 자기 시작하면 사춘기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첫째도 5학년 2학기 때부터 늦잠을 자기 시작하고 둘째가 한 몇 개월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눈은 떠요. 그 시간에 눈은 뜨는데 다시 잠들고 그래도 지금도 아침 일어나면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새벽 예배를 갔다 오면 나는 밥을 먼저 해서 아이들을 먹여야 돼. 큐티는
하나님과 나의 조용한 시간에 해야 되는 거니까 조용한 시간을 계속 기다리는 거죠, 하루 중에. 그러다 못할 때도 있었고 했는데 아이를 보면서 그래, 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챙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먼저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면서 저도 아이를 보면서 도전을 받으면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저희 목사님도 저도 늘 아침에는 큐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막 기계처럼 로봇처럼 다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한 번씩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큰아이는 조금 이제 체크가 많이 필요한 친구고요. 둘째는 이제 그냥 둬도 잘하는 친구. 근데 가끔씩 다 체크는 필요하죠. 근데 저희가 화요일날 가정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이제 큐티를 잘하고 있는지 한 번씩 점검을 하기도 하고, 큰아이는 제가 수시로 점검을 하기도 하고, 한 번씩 큐티 해야지 이렇게 말을 좀 해주고, 저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향을 보시면서 아이들에게 좀 맞게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도 큰아이가 저는 믿고 있었는데, 네. 계속, 큐티 했지? 그럼요.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강의하러 가야 되는데, 강의 며칠 놔두고 네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하겠니?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한 게,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식탁 앞으로 와라. 그리고 엄마 보는 앞에서 큐티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자 했더니 아주 열심히 요즘에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먼저 하셔야 되고 아이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부모님들 중에서도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큐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도 큐티를 잘하는 편도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힘든 날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래도 습관적으로 늘 펴고 앉으면은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과 또한 그날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시는 말씀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큐티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가정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가족은 화요일마다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화요일 8시, 아니면 아이들이 조금 귀가가 늦어지면 9시. 간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의 얼굴 볼 시간이 점점점 커가면서 줄어들어요. 그런데 줄어들긴 하지만 큐티를 하지 못할 시간만큼 줄어들진 않아요. 아침에 5분만 일찍 일어나도 큐티할 수 있고요. 또 조금만 서두르면 10분이라도 가정예배 드릴 수 있고, 10분만 투자하시면 암송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는 아니잖아요. 그걸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가정예배 드리는 것도 저희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정예배는 쭉 드려왔어요. 그런데 뭐 드리는 날도 있었고 못 드리는 날도 있었고 쭉 정착해서 하는 건 저희가 이제 몇 년 안쪽으로 되지만, 가정예배는 목숨처럼 아끼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좀 커가고 사춘기가 되면서 가슴에 담아두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제 얘기하지 않아요. 특히 남자애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뭘 물어보면 저희 아이는 딱 4글자로 하거든요. 괜찮아요. 근데 괜찮아요가 늘 억양이 달라요. 좋을 때는 괜찮아요. 나쁠 땐 괜찮아요. 오늘 아침에도 뭐 먹을래? 뭐 맛있는 거 먹을래? 뭐 할래? 그랬더니 괜찮아요. 이건 싫다는 거예요. 또 하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도 엄마 강의하는데 궁금한데 같이 갈래? 괜찮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표현이 정말 이게 막 없어요. 남자아이들은 특히. 근데 저희 딸아이도 같이 독달 시간은 없는데 학원을 조금 멀리 다니게 됐어요. 저희 성도님이 하시는 학원에서 이제 무료로 가르쳐 주셔서 태우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시간에 이제 조금 많은 대화를 하지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큰아이 같은 경우도 중학교에 가면서 월수금은 집에 9시에 와야지만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가정 예배는 너무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목숨처럼 지켜보세요. 가정의 변화가 시작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요일날 9시가 되면 다 모여서 목사님 기타를 치시고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가정예배 순서지나 이런 게 없어서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매일 성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가정예배서가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정예배서에서 이제 같이 말씀을 읽는데 돌아가면서 틀리면 이제 못 읽는 거예요. 한 명씩. 목사님 읽으시다 틀리면 다음에 제가 읽고, 제가 읽다 틀리면 다른 아이가 읽고, 그렇게 하면은 되게 집중을 해서 읽게 돼요. 왜냐하면 더 많이 읽으려고. 그럼 한 글자 틀리면 틀렸어 막 이러고 읽게 되는데 되게 집중을 하게 되고 말씀을 더 이렇게 말씀이 내 마음속에 더 와닿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같이 읽고 이 말씀에 대해서 느낀 점을 너 해봐가 아니라 자유롭게 토론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삶에 적용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눠요. 저희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지난주 기도 제목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점검을 한번 해요. 그래서 큐티책에 각자 뭐 엄마 기도 제목, 아빠 기도 제목, 뭐 동생, 누나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쓴 다음에 뭐 매우 잘 됐음, 중간임 뭐 이렇게 해서 하고, 다음번에는 또 한 번 이렇게 점검을 하는 시간이 있고, 기도할 때도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다 같이, 뭐 이제 저희는 이제 막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막내가 하고 누나가 하고 제가 하고 마무리 이제 목사님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은 저희가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을 할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든데 그 시간이 아니고는 아이들과 나눌 시간이 없고, 그게 이제 부모님으로 이끌어져서 시간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얘기하면서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뭐 학교에서 고초를 당한 것도 얘기를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막 얘기하다 몰랐던 점도 알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돈독해지는 그런 가정 예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성경 동화, 저희는 되게 두꺼운 성경 동화를 사서 읽어주고 같이 찬양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릴 때 습관을 길러주면 아이들이 커서도 그 습관은 쭉 이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핑계가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시간이 없고 부모님이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들이 더 열심히 하시고 부모님들이 모범을 보이신다면 아마 아이들도 흔쾌히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게 될 겁니다. 네, 이제 암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귀한 자료를 하나 저도 최근에 보게 되었어요. 저희 큰아이가 첫 번째 암송대회에 나갔던 1학년 때 서문교회에서 암송대회를 나갔는데 그때 이제 박대훈 담임 목사님께서 대예배 시간에 암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저도 유튜브 사역을 해서도 못 봤는데 목사님이 그 자료를 갖고 계셔서 잠깐 짧게 그 자료를 보여드리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특별한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유년부의 최서진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지난 청주지방 성경경시대회에서 히브리서 1장에서 5장을 그대로 암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해서 앞으로 우리 교단 전국 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 서진 양은 최영남 목사님의 맏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진이가 나와서 성경을 암송할 때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5장입니다. 이쪽에 앞에 나왔어요. 이쪽에서.
이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별이 정령 함께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즉 그 신의 옆에 앉으셨느니라.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의 기업을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언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tat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홍비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을 가난하는 그는 그한 천사들의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라 하셨되 아주의 가난하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다는 영리하며 주의 나라를 경영한 귀인이다.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과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의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토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북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까지 들으면 너무 네. 네. 이 영상은요, 이제 저희 아이가 1학년 되면서 히브리서 1장에서 5장까지 이제 처음 암송대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청주지방에 출신이고 해서 암송대회가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연년생을 키우다 보니까 여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 이제 친정 오빠께서 암송대회가 있는데 한번 서진이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셔가지고 먼저는 아이에게 의사를 물어봤어요. 그 삼촌이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한번 해볼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무 좋다고. 저희 큰아이는 좀 이제 외부에서 이제 좀 자극을 받아야 힘을 받는 친구예요. 앞에서 일을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친구라서 굉장히 이제 나서야 되고 다른 사람이 무언가 얘기를 해줬을 때 에너지를 얻는 친구이기 때문에 흔쾌히 암송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많이 힘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해야 된다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그냥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1장부터 5장까지를 처음에 다 들려주고 그 다음부터 매일 1장을 매일매일 같이 했어요. 저도 같이 하고 둘째도 같이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혼자 시켜서는 안 되고 엄마나 아버지께서 같이 해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처음에는 되게 좋게 시작을 해요. 아이들이 하다 보면 왜 나만 해야 돼요? 왜 엄마는 안 해요? 이제 이렇게 돼요. 네, 암송대회 때 이렇게 뵌 분이 있어갖고 네,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막 불만이 쌓여요. 내가 이걸 왜 외워야 되지? 처음엔 좋았는데. 그리고 처음엔 잘 외워져요. 갈수록 헷갈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같이 하셔야 돼요. 저희는 하루에 3번씩을 했던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그리고 아이가 좋아했었고 또 아이가 굉장히 잘 따라 했었어요. 일주일 만에 1장을 다 외웠었으니까 굉장히 잘했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히브리서 1장을 하면은 외우게 돼요. 네, 그 정도로 매일매일 하고 한 달 정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랑 같이 읽다 보면은 아이가 보지 않고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 절씩 늘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통으로 늘렸어요. 1장을 외우고 이제 2장까지 통으로 늘려서 매일매일 또 같이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는 조금 이제 잘 암송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금방금방 이거를 습득하고 큰아이가 대회를 나갈 때 둘째 아이가 7살인데 7살 남자아이들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도 발음이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남자아이들은 특성상 암송대회를 나가면 여자아이들이 대부분 상을 타요. 왜냐하면 남자아이들이 발음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7살인데 1장까지를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은 아이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듣기만 해도 다 외울 수 있는 거구나 해서 감사하게 저희 큰아이가 처음에 나가서 지방에서 1등을 하고 전국대회에서는 장려상을 받았고요. 2학년, 3학년,
4학년 때까지 계속 네, 지방에 예선 1등을 했었고 또 이제 전국대회도 참여를 했는데 늘 상은 탔어요. 뭐 장려상 뭐 이렇게 해서 상을 탔어요. 그리고 5학년이 되면서 코로나가 터지고 5학년 때도 10편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늘 본인이 그냥 알고 있어요. 나는 암송대회에 나가야 되니까. 얘기하지 않아도. 근데 그게 부모님이 너 해야 돼가 아니라 본인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제 주목도 받을 수 있고 나는 암송을 잘하는 친구. 지금도 소문교회 분들이 보면은 서진이 암송 잘하는 친구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거를 굉장히 에너지 삼아 좋아해서 5학년 때도 암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계속 이게 암송 대회가 늦어지고 늦춰지고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외웠을 때쯤에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송 대회 나가기 싫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엄마가 봤을 때는 왜 나가야지. 그리고 또 물어보세요. 지방에서 준비 잘하고 있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 암송대회 나가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얘를 암송을 시키고 있는 게 나에 대한 만족인지 아니면 정말 얘가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시키는 건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 욕심이면 계속 시켜야 돼요. 너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안 한다고?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기 위한 과정이었고 얘가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 시켰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너가 뭘 하고 싶은데 했더니 글짓기 대회에 꼭 나가보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글짓기에 나가자. 근데 전날까지도 그 지방의 회장님이 서진이 암송대회에 나오는 거죠?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계속 강요를 할 수 없어서 그냥 이제 글짓기 대회에 참석을 하고 글짓기 대회에서는 상을 못 탔죠. 네. 그리고서 글짓기 대회나 그리기 대회는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시상이 조금 어렵기는 해요. 꿀팁을 알려드리면. 근데 암송대회에 나가잖아요. 무조건 시상할 수 있어요. 전국대회만 나가도요. 암송을 다 외우지 않아도 암송대회 출전한 친구들은 다 상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자존감이 엄청 올라가게 돼요. 근데 시상을 안 하고 나니까 조금 이제 시무룩해지더라고요. 그리고서 또 6학년 때 암송 구절이 나오니까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리기 대회를 못 나가봤대요. 그리기 대회를 꼭 나가봐야겠대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뭐 나가고 싶으면 나가야지. 이제 이렇게 하고 6학년 때는 그리기 대회를 나갔어요. 근데 감사하게 지방에서 상을 타고 전국대회에서 이제 수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암송을 시킬 때 부모님이 내 자랑이 돼. 자랑이 돼요. 저도 지방에 가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매일매일 시상하는 친구들 엄마. 그러면 내가 자녀를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내가 배 아파 낳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내가 하나님께 가기 전까지 맡아서 길러야 되는 하나님이 그냥 저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 이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한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생각하면서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큰아이는 이제 그렇게 했고요. 둘째 아이는 예체능의 소질이 굉장히 많은 친구예요.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요. 1학년 때인가 모세의 기적을 그려왔다고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너무 잘 그리고 정말 미대형이 되겠다. 막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잘 그리는데 또 엄마의 욕심이 살짝 생겨서 7살 때 히브리서 1장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누나 이번에 암송 나갈 건데 너도 한번 나가볼래? 그랬더니 또 이제 1학년 때니까 못 모르고 그래요 나도 나갈게요.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그때가 누나가 2학년 그리고 저희 아이가 1학년 그리고 전국 그러니까 청주 지방에 꼭 1, 2등을 하는 오빠가 한 명 있었어요. 네, 3학년 오빠가. 그래서 큰빛교회 그 오빠가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가는데 이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우리 둘째가 상을 못할 것 같은데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발음이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가 상을 받을 때
그 교회 오빠가 왜 상을 못 받았냐면 그 오빠도 발음이 조금 안 좋아서 이게 조금 이제 다 외웠는데도 여자와 남자아이가 붙으면은 여자아이가 받을 확률이 조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걱정을 하고 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결과는 이제 큰아이가 1등을 하고 그 교회 오빠가 2등을 하고 저희 아이가 3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았으면 어떡하지? 근데 전국대회는 1, 2등밖에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까 막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저희 아이들이 초긍정적인 친구들이라서 괜찮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마 나는 깨달은 게 있어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어떡하지? 상처받았나? 그랬더니 난 암송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왜? 이랬더니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내년부터 그리기 나가려고요. 이제 이래서 또한 그것 또한 감사하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까지도 이제 그리기 계속 나가서 전국대회에서 상을 받은 적도 있고 지방에서 받은 적도 있고 못 받은 적도 있고 하면서 대회는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암송을 하실 때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점검은 늘 필요해요. 그런데 매일매일 점검을 하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꼭 싸워요, 엄마랑. 그러니까 외우다 보면 이제 엄마가 이렇게 저도 체크를 해줬거든요. 너 이렇게 하면 틀려. 한 글자 틀릴 때 감점 1점이 알고 있지.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매 눈으로 바라봐요. 그러면은 막 이제 아이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떨고 이렇게 아는 것도 말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대회가 집에서 하는 분위기랑 틀리기 때문에 딱 심사위원들이 딱 앉아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체크를 한대요. 그럼 그 뒤에부터 이제 말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 말로는. 그래서 아이들을 매일매일 체크하는 거는 아이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아니면은 아이가 엄마 나 이 정도 외웠는데 한번 봐주실래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엄마가 함께는 읽어주지만 너 오늘 암송 읽어봤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늘 그냥 틀어놓고 자기 전에도 어플을 깔아서 계속 그냥 반복해서 들려줬어요. 근데 저학년 때는 같이 하는 게 되는데 고학년 때는 또 본인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이 읽어보고 본인이 또 이제 그 봐달라고 할 때 그리고 저희 남매는 제가 햇님 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정도로 잘 싸우지 않고 우애가 좋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서로 이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기보다는 동생이 봐주는 게 편하고 그러면서 동생이 좀 지적하는 게 덜하지 엄마한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둘이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암송을 만약에 시작하고 싶어 하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이 꼭 같이 하셔야 돼요. 아이만 시키시면 안 되고 지금 암송하시라고 하면 힘드시잖아요. 그쵸?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하고 아는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 아이들이 좋은 영향을 받은 거는 저희 목사님이 매일매일 암송을 하셨어요. 10구절씩 뭐 이렇게 암송을 하시고 그래서 그 영향을 조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꼭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될 일들이 저학년 때는 3가지가 있었어요.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 그리고 책 읽기. 책 읽기는 뭐 성경책이어도 되고 동화책이어도 되고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꼭 3가지를 하고 나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를 하게 했어요. 저학년 때는 조금 강압적으로 신앙교육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아이들이 다 선택하고 의견을 묻기보다는 부모님의 안에서 할 수 있는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넌 이거를 해야 돼. 이거를 해야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 너가 이거를 해야 하루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 저학년 때는 강압적으로 하시고요. 고학년 때는 강압적이 안 통하죠. 왜냐면 강압적으로 하면은 왜요? 저희 아이도 이번에 물어봤어요. 너 왜 엄마가 이렇게 속상하게 큐티를 하지 않았니?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몇 년을 했는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갑자기. 또 어느 날은 하기 싫어요. 그쵸? 하기 싫을 수 있죠. 그래서 물어보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좀 하고 또한 부모님이 하시는 모습을 딱 보여주셔야지만
아이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 부모님 안에서 신앙교육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제 중학교 아이가 있고 6학년 아이가 있지만 저도 이제 내년에 중2가 되잖아요. 근데 중2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도 안 쳐들어온다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막 찬양하고 말씀 외우고 막 이러는데 가끔 밖에 나가면은 그 입으로 욕도 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안 하겠죠. 근데 어젠가 어제 그저께 저희 큰아이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애가 나한테 삐라고 욕을 해서 괜찮아요, 나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제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집에서는 부모님한테 욕을 못 하잖아요. 그럼 눈빛으로 욕을 하는 거죠. 막 이렇게 눈빛으로. 그럼 제가 저걸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 목사님이 괜찮아, 입으로 안 한 걸 감사하게 생각해. 이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근데 목회자의 자녀가 아니었으면 네, 많은 폭언을 했고 뭐 문도 꽝 닫고 들어가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가끔 문을 꽝 닫고 들어가면 바람이에요, 바람. 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오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더 커가면 신앙교육은 절대 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고학년이면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시작하실 거면 강압적으로는 안 되고요. 그 아이들과 소통하고 상의하면서 하시면 되고요. 이따 큐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학년 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희 큰아이 막 모아둘 정도로 너무 소중한데 큐티. 중학교 되니까 헝해요. 중간중간에. 제가 봐주지 않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도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매일 끊임없이 부모님들이 기도하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신다면 부모님이 하시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저희 목사님이랑 3가지를 약속을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랑의 말, 아이들에게 자주 표현하기. 사랑받은 친구들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가족은, 저희 친정집은 스킨십이 전혀 없는 집이에요. 굉장히 저도 무뚝뚝하고, 이렇게 스킨십이 올 때면 되게 이렇게 가슴 철렁하는 되게, 저희 친정 오빠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막 철렁철렁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을 막 이렇게 하는 가정이고, 저희 목사님 가정은 지금도, 목사님이 이제 시인에 달려가시는데도 허그하세요. 부모님이랑. 굉장히. 그러면, 나도 해야 되나? 막 이제 이렇게 되게 긴장을 하게끔 하는데, 저희 아이가, 남자아이가 6학년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전에 꼭 저한테 와서 백허그를 해주고 자요. 근데 이거는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계속 하고 있어요. 혼난 날도 와서 해줘요.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혼나죠. 저희 아이들도 체벌하고 혼나고 꾸중도 들어요. 그런데 자기 전에는 다 풀리고 뭐 그 아이 마음속에는 아직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전에는 항상 저희 아이들은 와서 저한테 백허그를 해주고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말하고 자는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상 이렇게 가서 막 애들 안아주거나 뭐 사랑해 이거를 잘 못하는데 목사님은 막 하루에 100번씩은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저희 아이가 머리를 자르고 오면은 막 너 세로이 같아 막 최세로이 막 그럼 되게 창피해요.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아빠 어디 가서 그 말 하지 마세요. 너무 창피해요. 막 왜 어디가 세로이에요? 막 이제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목사님은 굉장히 사랑의 말을 많이 표현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뭐 이러는데 중학교가 되니까 안아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자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많이 더 안아주시고 안아주는 걸 싫어한다면 말로써 많이 표현해 주시는 게 아이들에게 가장 긍정적이고 밝게 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 같고요. 또한 아이들을 훈계하실 때 부모님이 늘 같은 편이 되셔야 돼요. 부모님도 자라온 환경이 다르세요. 저희는 굉장히 자유로운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나이가 5살 차이신데도 굉장히 친구처럼 지내시고 소통하시고 이렇게 지냈는데 저희 목사님네는 이제 할머니 모시고 사시고 저도 시집을 왔을 때 시할머니가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머님이 모시고 사시고 그랬더니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편하게 가정적이게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의 환경이 달라서 저희는 이제 결혼 초반에 좀 싸울 때 목사님이 말 대꾸 하지 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대꾸가 아닌데, 소통인데, 이제 이럴 정도로 저희는 환경이 달랐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양육할 때도 생각이 달라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를 아빠가 혼내고 있어요. 엄마가 봤을 땐 그게 잘못한 게 아니라서, 아니 얘를 왜 혼내요? 라고 하면은 그 아이는 맞아, 엄마 말이 맞아. 이제 이렇게 돼서 엄마 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봤을 때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자리에서는 한번 꼭 참으세요. 그리고 아이를 혼내고 나서 다음에 부부가 따로 만나서 그 훈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교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서로 부부가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내비치지 않는 게 지혜로운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실수했을 때 훈육과 체벌은 반드시 했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어떠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 무조건 때리거나 무조건 혼내는 게 아니라 3번의 기회는 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만약에 다음번에 또 이런 잘못을 했을 때는 혼날 거야. 2번 했을 때도 혼날 거야. 3번째는 이제 맞을 거야. 이제 해서 저희는 한 큰아이 2, 3학년 때까지는 매를 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도 저희는 아주 무서운 매를 목사님이 사오셨어요. 8,000원을 주고 고등학교 앞에 가셔서 저는 애들 잡는 줄 알았어요. 15개월의 부모 교육을 갔다 오시고 사오시더라고요. 가장 먼저 하신 게 체벌이 필요하다. 이만한 거를. 그래서 아이들 보는 앞에 딱 걸어 놓으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목사님의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체벌을 반드시 했는데요. 체벌은 수정과 교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심한 체벌이 되거나 부모의 감정이 실려서 체벌을 하게 되면 그건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지만 체벌이나 훈육을 하고 나서 아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고 충분히 그걸 설명해서 내가 그것을 이래서 혼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거는 교정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아이들한테 너네가 엄마 아빠한테 혼났을 때 혹시 억울하거나 힘든 적이 없어? 이랬더니 있었던 것 같대요.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럼 없던 거니까 그렇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가 최근에 이제 한번 혼났었는데 왜 혼났는지 억울했어? 어땠어?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대요. 내가 왜 혼나는지. 근데 혼나고 나서 한 10분 생각해 보니까 알겠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체벌이고 교정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는 드실 수 있어요. 학교에서 근데 때리면 부모님 신고하라고 하잖아요. 저희 아이도 와서 그러더라고요. 둘째가 엄마가 때리면 신고하래요. 진짜? 고마워. 제가 이랬어요. 저도 모르게 고마워. 신고하면 어떻게 되냐면 엄마는 감옥에 가. 너는 보호소에 가. 괜찮겠어? 제가 이랬더니 그건 좀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아이에게 얘기를 해주고 학교에서는 요즘 무조건 체벌을 하면 신고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는 체벌도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저희가 먼저 첫째 아이가 첫 매를 맞을 때가 15개월에 첫 매를 맞았는데 왜 맞게 됐냐면 저희 아이가 말이 되게 느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말로는 너무 할 말이 많아서 말을 못했다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15개월에 할 수 있는 단어가 몇 개 없었어요. 엄마도 잘 못했고 이제 뽀로로 정도, 뽀뽀 정도만 이제 하는 그랬는데 목사님이 부모 교육을 다녀오셔서 밥상 교육도 이제 중요하다는 걸 아셔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애가 이게 좀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A씨 이렇게 한 거예요. 목회자 가정에서 A씨를 했어요. 15개월에 첫 마디를 했는데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목사님이 그럼 안 돼. 서진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저희 아이가 억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말할 때 A씨?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엄마가 봤을 때는 A씨는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목사님은 얘가 또 했어 A씨를. 그래서 안 된다고 아빠가 2번 얘기했다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또 A씨 이렇게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안 할게요 한 건데 목사님은 너 A씨 또 했지? 그러고선 때리셨어요. 근데 저는 옆에서 가슴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10대를 맞았어요. 되게 10대였거든요. 10대 맞았는데 애가 발이 퉁퉁 붓게, 그러니까 체벌을 할 때는 정말 무섭게 한 번에 딱 이제 해서 10대를 맞았는데 전 눈물이 막 나는데 거기서 뭐라고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이렇게 하면 안 돼, 때리고 나서 또 이제 알려준 거예요. 네가 이래서 맞았으니까 하면 안 돼라고 했더니 걔가 또 에이씨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또 맞을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손을 꼭 잡고 아니 이거는 알았다는 에이씨예요.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나서 이제 안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에이씨는 안 해요. 와 진짜로. 그래서 저희 물어볼 때 그 기억이 있대요. 신기하게. 그래서 지금까지도 에이씨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체벌과 훈육이 중요한 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둘째는 굉장히 성실한 친구라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만들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든 친구였어요. 저희 둘째는 밖에 나가면 맨날 막 이렇게 땅에서 굴러다니고 정말 자연과 하나가 되는 친구였어서 교회 이제 서문교회 마당이 되게 넓거든요. 거기 지나가다 보면 아유 진짜 저러다가 집에 들어가면 엄마한테 혼나겠네 막 이 말을 맨날 듣는 친구였거든요. 그러면은 안 혼내야 될 것도 그 말을 들으면 혼내야 될 것 같잖아요. 막 집에 들어가면 막 그래서 막 이렇게 마음속으로 많이 기도하게 하는 친구였는데 저희 둘째가 5살 때 색연필을 막 가지고 놀다가 막 던지는 거예요. 남자애들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정리해야지 했더니 안 할 건데요.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렇게 하면 혼나 빨리 정리해야 돼 그랬더니 왜요? 때리려면 때려보세요.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아이를 대할 때랑 남자아이를 대할 때는 엄마 가슴에서 끌어오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끌어오르는 게 그쵸? 분노도나 막 이제 이런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렇게 하면 맞는다 그랬더니 때려보시라고요. 막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얘를 때리면 정말 어떻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매를 터치했어요. 때려주세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10대를 맞았어요. 정말 아프게 때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더니 씩씩씩거리면서 빨리 해. 그러니까 안 한대요. 그래서 또 맞았어요. 총 20대를 맞은 거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너 빨리 정리해 이랬더니 또 안 한대요. 근데 그때는 엄마도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였잖아요. 목사님 때리는 거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면 막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래서 또 맞았어요. 30대를 맞았어요. 30대를 맞고도 막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요. 그래서 제가 색연필을 손에다 딱 쥐어주고 해 이랬더니 그때서야 마지 못해서 막 이렇게 막 승질을 내면서 막 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도 고집은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많이 맞았어요. 정말 저희 막 이렇게 말씀으로 그러면 안 돼 승리야 기도하자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저희 엄청 많이 때렸어요. 애들 고치기 위해서. 고집이 셌기 때문에 또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 아이들에겐 그게 가장 스트레스겠죠. 근데 부모님 또한 되게 스트레스예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왜 그렇게 무섭게 하셨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은 그런 거를 느끼는데 부모님도 스트레스, 아이도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너는 맨날 주일날 너 만나는 사람 보면 다 인사해야 돼. 이제 이게 늘 아침이 시작이었는데 저희 둘째가 모르는 사람한테 왜 자꾸 인사하라고 그래요. 나 이래가지고 너는 몰라도 그분은 너를 안다고 이랬더니 네 알았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가정교육을 하고 저희 둘째는 그때 맞고도 몇 번을 맞고 또 하면서 많이 교정돼서 지금은 아주 착하고 성실한 친구, 사춘기 전에 친구가 있어요. 저희 집에. 그리고 말했듯이 아이들에게 체벌을 할 때는요. 사랑을 정말 많이 주시고 나서 체벌을 하셔야 돼요. 사랑은 주지 않아요. 부모님은 다 자녀를 사랑하죠.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몰라요. 당연히 내가 낳은 아이들인데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잖아요. 근데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색하고 힘드시더라도 말씀을 하시고 정말로 못하시겠으면 문자라도 하셔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준 다음에 체벌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체벌만 온다면 그 아이의 가슴 속에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때리고 혼내는 부모로만 아이들은 기억하게 되니까 늘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
행동 교정과 수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체벌을 또 아니면 훈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놓은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아이들은 저희를 떠나갈 준비를 합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교도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은 고등학생만 되면 이제 집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아이들을 신앙 교육을 해줄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으세요. 아까 통계에 보니까 6학년 부모님들이 많았고 3학년 부모님들이 많았어요. 따져보면 10년 안쪽인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딱 오늘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녀 교육과 부부관계는 계속 배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준비하면서 책을 읽고 또한 부모 교육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이 아주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세요. 아니면 또 지인들에게 물어보세요. 내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이렇게 컸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성향을 봐서 좋죠. 다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학교 가면 다 좋은데 모두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아이들이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고 저희 아이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거는 올바른 신앙관을 심어주고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면 그게 가장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찬양에도 나왔듯이 어머님이 읽어주는 성경책이라는 아까 그 찬양 가사를 들으셨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 어머니가 울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지금도 간절하게 느껴지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뭐 저기에서 막 방황하는 친구들 잡아다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우리 손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늘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청년 단일 기도회 첫째 날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저희는 굉장히 작은 교회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중심이 되고 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친구들이 나오는 교회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인들은 대부분 60대, 50대 후반에서 60대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커요. 근데 청년 다니엘 기도를 보면서 막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저걸 경험해야 될 텐데 여기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달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들을 위해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고 매달리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자라게 해주시고 그러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내 안에 있을 때 더욱더 그 아이들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은 잘못되지 않을 거예요. 늘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세정병교회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 주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세요. 늘 우리와 우리 자녀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자녀를 위해 묵묵히 기도하는 기도의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